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느냐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물병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네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므를 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네,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림 하나로 요약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가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표정이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얼굴이 지금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보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한 한 노인으로 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떠는 그런 무서운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여기든지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또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지쳤고 낙심했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지쳤을까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나라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바알, 우상신인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도, 우상도 섬기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가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긴 가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가뭄이 시작되니까 아합 왕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루아침에 가뭄을 일으킨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아합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로 숨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범죄자로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가뭄이 계속되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그 그리 시냇가에서 마셨던 그 시냇물이 이제 마르게 됐고 더 이상 그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고립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게 됐고, 정말로 이제 거의 죽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대결을 신청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결인가 하면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또 반대편에 우상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를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는 것이죠. 아합 왕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 정말로 불로 응답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는지, 누가 진짜 신인지 시합을 해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하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저녁이 되도록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요?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초저녁쯤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펴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도 다 사그러질 만큼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밤에 불꽃놀이를 한번 보더라도 굉장히 환상적이죠. 불꽃놀이를 보면 와, 멋있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근데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알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바알을 향해서 사람들이 울부짖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 앞에 있는 제단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몽땅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모두 죽였습니다. 승리 중에 승리, 정말로 감탄할 만한 승리, 영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드러내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승리를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승리감이 이 안에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엘리야에게 선언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의 피곤에 몰리면서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널브러져 버립니다. 그만 낙심해 버립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날까지 그 굉장한 승리감이 이 안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이세벨의 한 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낙심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종을 데리고 즉시 유대 땅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을 두고서 또 혼자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극도의 낙심,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울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습격해 왔고 살 희망을 다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 헌신에 헌신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주인공처럼 살았던 그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예외가 아닌 것처럼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가 찾아올 수 있고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증상처럼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편 기자도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낙심으로 우울함에 깊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창 교회를 세우는 그 시점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시점에 고백했던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저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아합도 이세벨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지만 저 이세벨, 저 아합 왕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조상도 바꾸지 못한 이 나라, 우상신을 섬기는 이 나라 백성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을 거두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했지만,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토록 부단히 애썼지만 변한 게 전혀 없고 나아지는 게 전혀 없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는 낙심된 마음,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울분에 차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까? 저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 세상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 세상이 뭐가 바뀝니까?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는데 가정도 안 변합니다. 남편 안 변합니다. 아이들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뭘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저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할 때 내가 일이 풀려버리고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한 일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치료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곤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우울이나 공황, 반드시 이것은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원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육체적인 피곤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휴식이 부족하죠. 육체적인 학대, 낙심, 우울증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코로나 직전에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을 갑자기 겪은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잠을 좀 자게 되면 내가 꼭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영혼들과 함께 해야 하고 이것이 나의 삶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잠을 자면 제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십몇 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함께 동역했던 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교회를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로 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드렸더니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면서 다른 목사님을 또 불러오더라고요. 분노하면서요. 굉장히 지쳤을 때에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강단에 섰는데 숨을 잘 쉬지를 못해요. 헉헉댑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바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살았는데 변하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런 긴장감, 스트레스, 아픔들, 그 결핍들 이것들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예고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결핍된 삶 혹은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떠나서 혼자 신의 물을 마시면서 몇 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진했죠.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상과의 싸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아팠습니다. 거대한 영적 싸움이면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탈진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패배한 것도 아니고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확실해졌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이제 끝났어. 이제 아픔의 시간은 다 지났어. 고통의 시간은 다 지났어. 우상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 아합 왕이 감동을 해서 이제 악한 왕비인 이세벨을 패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에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겠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지. 그리고 나에게도 어쩌면 큰 상이 내려질지도 몰라. 이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거야.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거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키우고 섬기는 그런 목자였어요.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실제로 이 양이 뒤집어질 때가 많다고 해요. 뒤집어지면서 심한 낙심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 해요. 뒤집어진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진 양들이 하늘을 향해서 내 다리를 막 허우적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질 못한다고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연약한 양뿐만 아니라 힘이 세고 건강한 양들도 갑자기 너무 갑자기 많이 뛰다가 갑자기 뒤집힌다고 해요.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뒤집힌 양들이 맹수나 독수리 등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목자가 할 일이 뭘까요? 목자는 그냥 매일같이 자기의 양들을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과 똑같이 또 뒤집힌 양들이 있나 없나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집힌 양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일어서질 못하니까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뭘 해주냐면 마사지를 막 해줍니다. 마사지를 해주면 막 다리들을 문질러줍니다. 혈액순환을 막 도와줍니다. 편히 쉬게 해주고 그를 소생시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죠. 근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떻게 했대요? 그를 어루만졌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어루만져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야, 왜 쓰러졌니? 너 선지자 아니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 아니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왜 쓰러졌니? 왜 낙심했니? 왜 절망했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호통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떡을 굽고 물 한 병을 준비해서 옆에 갖다 놓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 눕는데 또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먹고 마시고 쉬게 하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고. 코로나 걸렸을 때, 독감에 걸렸을 때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식.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오히려 더 육체를 학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육체를 더 학대하면서 더 탈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스트레스 쌓였다고 하면서 뭘 해요? 술, 담배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인데 또 술, 담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탈진하겠죠. 더 쓰러지겠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사실 아니죠. 술, 담배를 잠깐 몸을 마비시키는 것이지 회복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매일 맥주 한 캔을 저녁에 먹고 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잠을 들 수가 있었어요. 맥주 한 캔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2갑씩 담배를 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보니까 육체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전혀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신나게 흔들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잠시 육체적 쾌락을 누리고 정서적인 만족을 만끽할 수 있지만 육체는 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낙심과 공황과 우울감은 어디로 갈까요?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풀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하나님의 계신 곳을 다른 것을 때려 넣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청 세대 여러분, 우리 작년 실버 세대 여러분,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엔 소위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린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요새 무슨 대회가 있는 줄 아세요?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멍 때리기 대회가 한강에서 열렸는데 몇 시간을 유명한 가수도 했던 것 같은데 막 12시간을 멍 때리고 있는 멍 때리고 12시간 멍 때리고 있으니까 3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언젠가부터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이 멍 때리는 것이 뇌를 쉬게 해주고 오히려 기억력과 창의력을 상승시키고 눈의 피로를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 산책, 침묵, 낮잠, 이것이 탈진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쉬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내리신 처방은 무조건 기도해, 말씀 읽어, 예배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낙심과 우울감과 이 장애를 영적으로만 치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도 지으셨지만 육체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또한 그 영혼들에게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낙심했냐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 좌절했냐고 아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남편이라도, 어떤 아내라도, 어떤 자녀라도, 어떤 부모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구멍이 나서 여기 있던 모든 어떤 의욕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안에 있던 목표의식도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천사처럼 다가와야죠. 무조건 가르칠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어요. 교훈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에 걸려서 처참히 무너진 사람에게는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해준 것처럼 그런 천사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 쉰다고 소생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멍 때림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뇌가 퇴화된다고 말합니다. 영혼과 마음의 치료는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는데 두 번째 처방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은 소생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결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성령보다 앞선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쳐버렸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흔들려버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즉시 도망해버린 것이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어버리면 쓰러져 버립니다. 반드시. 지쳤을 때, 낙심했을 때 이세벨의 이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해 버렸거든요. 지쳤을 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파할 때 누구나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다 있지만 그때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어버리면 더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교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다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다가와 주셔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이웃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어떤 찬양이 들려지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했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가와 주시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목자였던 필립 켈러, 그분이 뒤집힌 양을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양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지. 왜 뒤집혔니?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창 주물러 준 다음에 이 양에게 속삭여 준다고 해요.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이렇게 양이 회답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음메. 뭐 양이 말하겠어요? 음메라고 화답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 점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그 사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낙심과 두려움과 공황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점점점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가 열려 있고 기도의 숨결이 펼쳐져 있으면 말 그대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여 치료의 단계에 들어섰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점점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씩 그 통로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점점 아는 것 같지만 완전한 어떤 치유가 임하거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의 말씀을 나중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셨는데 역시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냐 하면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다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사람들도 필요 없어. 직장 필요 없어. 이웃도 필요 없어. 결국 인생은 혼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아닙니까?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혼자 뭘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작했지만 결국 나 혼자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나만 혼자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대가 어떤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 극한 외로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극한 마음과 고독한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고민하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처음에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슉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쾅쾅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번에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호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곳.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죠.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나타났을 때, 불이 지나갔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큰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큰 불도 아니고 마지막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끝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집에 거하실 때,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내 인생에 큰 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요동치기를 바라면서 세상과 내 가족과 사람들이 다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불이 확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미래가 활짝 펴지거나 내 앞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잔잔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일으키고 힘을 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낙심에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영혼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내가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나를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미한 소리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잃었던 소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엘리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엘리야. 그런 생각을 했던 엘리야지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났고 다시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우린 다시 힘차게 일어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